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오늘도 새벽 시간에 진도가 지금 늦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고, 끝난 후에 또 화보르타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에 의하여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의하여 달리고 3분의 1은 다른 사람 히드에 의하여 달리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다윗이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요압하려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되돌려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방으로 꺼져서 숨으로 그날 숲에서 죽은 자가 80분 자가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그 천리를 만난할지라도 나는 왕의 날에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전제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시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세라도 들어서 상기이나 가운데서 아비새에는 압살롬의 명령을 지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붙이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쳤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왜 성경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면서 읽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그냥 내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면서 이런 전쟁 이야기, 다툼 이야기, 이게 왜 성경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 우리가 이 스토리에 따르다 보면은 지금 이 내용에 치우쳐 가지고 왜 이 말씀이 성경인가에 대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자, 13장 이후 계속해서 다윗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속입니다. 11장, 12장에서 다윗이 범죄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징계의 절정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다윗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형벌의 시간, 다윗은 이걸 알죠. 자신이 죄로 인하여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다윗의 심정을 알고 보면요,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이야기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욕을 하죠. 네가 이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네가 왕이 되더니만은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인간이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저 개 같은 놈, 죽은 개 같은 놈, 제가 한 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긋고 말리잖아요. 수르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저자는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저주하는 거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는 자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내 아들조차도 나에게 저렇게 반역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사울 왕의 그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 이건 전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걸 이해를 하면은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걸 빼고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천하의 다윗 왕이지만은 그는 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식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왕위를 위협받고 있는 비참한 존재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바로 직전에서 17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참 귀한 단락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계속 징계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거든요. 자,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도 우리 161쪽 한번 찾아보세요. 161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마하나임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단강 그 사해를 지나서 요단강을
해서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마하나임 찾았습니까? 암몬 동쪽 끝에는 암몬 국가고 그 다음에 그 보라색 안에 마하나임 나오죠. 암몬 바로 앞에 마하나임. 여기로 목표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여기가 다윗이 이 다스리던 그 영토에 속한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12장에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암몬의 왕이 나왔어요. 27절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가 누구냐 그러면 암몬의 왕이었거든요. 10장에 보면 이 왕인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그 아들 하눈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윗에게 이 전쟁을 하게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하눈은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왕인데 그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소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업이 그러니까는 하눈의 형제 나하스의 다른 아들인 것 같아요. 그가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밧세바 사건과 그 밧세바 사건이 암몬과의 전쟁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자, 그래서 갑자기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엄청난 보급품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생필품과 보급품. 지금 다윗 일행은 전쟁에서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보급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때를 따라서 엄청난 양의 필수품, 생활 필수품과 보급품들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보급됩니다. 황망하게 피했는 그 다윗 무리들 가운데 이와 같이 귀한 보급품이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28절, 29절에 걸쳐가지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시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라. 이 피난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심정을 알고 이 세 사람이요. 이렇게 이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 피난길에 다윗 일행을 돕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징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세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켜켜 있는 것에서 뽑아낸 게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할 때 어떠냐,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징계하지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살리기 위한 거다.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거다. 그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거두며 이제 다윗이 군대를 정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황급하게 도망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양식이 공급되고 그런 후에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정비를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군대 조직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서 세 사람의 지휘관을 세웁니다. 요압이 3분의 1의 군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아비새 역시 그 요압의 동생이에요. 수루의 아들 나오죠. 수루의 아들 지도 162쪽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앞에서부터 계속 제대로 읽어왔으면 이런 내용이 쉽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으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많이 놓칩니다. 자, 수레의 아들은 지난번에도 봤죠. 지도 보면은 다윗 가계도 가운데서 거기에 이 다윗의 형제 자매들이 나오죠. 이세 밑에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라떼, 오셉, 수르야, 다윗, 아비가일. 다윗의 형제들. 그 가운데 수르야는 여자예요. 누나예요. 누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비가일 나온다. 아비가일 동명이인이 있었죠. 다윗의 부인도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아주 좋아서 그런지 여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누이 아비가일이다 했어. 이 사람이 누구냐? 아비갈로 나왔어. 아비갈. 자, 17장 25절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의 동생이더라. 바로 요 아비갈이 바로 옆에 요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마샤가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는 이 전부 인척관이에요. 인척관. 아마샤는 압살롬의 고종사촌. 그 다음에 요압과는 이종사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하면요. 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뭐 많이 등장하지만 다 다윗의 가까운 그와 같은 그 이 부하들은 전부 인척관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루의 아들이 많이 나오죠. 스루의 아들. 자, 스루아가 바로 다윗의 누이인데, 이 스루야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루야에 가면 스루야가 아들, 남자인지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서 어머니예요. 어머니. 대체로 아버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 할 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수르야가 아들 세가 있는데 아들 세가 다 장군이라. 그 첫째가 요압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요압의 동생 아비세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이때 세 사람에게 군대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나눠서 전쟁에 대비하도록 이제 군대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심정을 좀 알겠죠?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 했을까요? 우리 봤잖아요. 11장에서 딴 사람들을 전쟁에 다 보내고 자기는 성에 있다가 거기서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은 여기 있어가지고 저들은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왕이 일을 당하면은 우리 군대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문 곁에 왕이 있음에 4절 끝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간지라.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몰립니다.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세 사람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적군과 전쟁하러 가는 사람한테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모순이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적의 대장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압살롬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젊은 압살롬. 여기서 젊다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나알 하는 거예요. 나알인데 철없다, 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버지의 심정이 나가잖아요. 저기 철이 없어서 저런다. 죽이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이 아비의 심정, 왕으로서의 적에 대한 심정과 그다음에 아버지로서의 이 아들에 대한 심정이 지금 혼재돼 가지고 지금 다윗 자신도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군대 싸우러 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적장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데 이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모두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압살롬이 저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죄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은 이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었다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이 왕이 적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참 사기가 그야말로 막 적에 대해 가지고 전의가 불타야 되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막 적장을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전쟁.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너그럽게 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갔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백성이 누구를 치러 갔다고요?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 그러죠. 이스라엘. 7절에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들러 나서 에브라임 숲을 싸우네. 에브라임 숲을 지금 아까 우리 지도 봤지만은 이렇게 됐다 하면은 여기 갈릴리고 이 사해고 요단강이죠.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전쟁터. 여기가 마하나임.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예요.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여기 에브라임 수풀이 나오죠. 요단 동쪽에 에브라임 수풀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여기가 지명이 에브라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사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서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길앗 동편에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곳이라 해서 에브라임 숲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여기는 지형이 어떠냐 그러면 지형이 아주 험하고 웅덩이들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아주 이 험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자,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우죠.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사실 여기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칼로 싸워서 죽은 자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수풀 가는 곳이 얼마나 험준한 것이고 구덩이도 많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아주 이 험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죽기보다도 막 도망가거나 이러다가 그 늪에 빠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여호수아 보면은 이런 이야기 많아요. 그날에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자,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이스라엘 이야기 나왔죠. 이스라엘 끝까지 이스라엘 무리가 나옵니다. 아니, 다윗도 이스라엘이고 압살롬도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더 19장, 20장까지 잘 읽어보시면요. 뭘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열왕기상에 가서 열왕기상 12장에 가면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분열 왕국이 저때 일어났다. 열왕기 12장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벌써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지파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가 이제 결집하는데 나중에 대표적으로 그 10지파의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 계속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놨어야 돼요. 앞에서 했는 걸 보면은 이럴 적에는 에브라임이 주도를 했구나 이걸 알아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에브라임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이제 요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가 다 살았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도 사무엘서 또 나와요. 사사기에도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서 또 그게 나오더라고. 자세히 보니까는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이 갈등 관계, 지파들 간의 갈등 관계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을 간 것은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이제 여기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9절에
그리고 이 노새를 타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 앞으로 아마 급히 도망을 갔든지 이렇게 했죠. 그런데 머리가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키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풀에서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말은 빠져나가 버렸어. 노새는 빠져나가고 자기는 그대로 목이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목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가르면 앞에서 이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좋았다고 나오죠. 머리카락이 얼마나 좋아서 14장 26절에 보면 머리카락이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면 무게가 막 몇 세겔이 되었다 하면서 이미 그게 이 장면에 대한 복선이 깔렸던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압살롬의 머리 그로 인해 가지고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탔던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 뭐 목이 깔린지 머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공중에 달려버렸어.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걸 보고 죽이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달려와 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저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를 내면서 네가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여기 왔느냐. 네가 그를 죽였다 그러면 너한테 11절입니다.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왜 그걸 보고 그냥 왔느냐. 은 10개 보상금 보상. 이 적장을 죽였는데 받는 많은 보상을 받고 띠 하나는 이게 훈장 같은 1계급 특진 받고 뭐 이럴 수 있는 왜 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차선대에 놔뒀느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요 요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똑똑하게 대답해요. 내가 은 10개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들었다. 당신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왕이 명령하기를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다 들었다. 온 백성이 다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느냐. 만약 내가 죽이고 왔다 그러면 당신도 내한테 오히려 이 책임을 물을 것 아니냐. 그러자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질서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죽여버리거든. 그대로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창을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요압의 이 무기를 든 청년들이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요압은 참 다윗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 보면은 다윗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때로는 순종하지만 그 우리아를 죽일 때는 잘 순종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요압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게 11기까지 이어집니다. 11기까지 이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기까지 보면 요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는 죽여버렸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16절이죠. 요압이 나팔을 불고 이제 전쟁을 거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아니하고 돌아온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이스라엘은 압살롬에 동조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이 북쪽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게 결정적으로 11기 12장에 가서 이렇게 분열이 된 거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조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우리나라도 좀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이 있던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발견해서 보면은
성경이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17절입니다. 압살롬의 시신을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아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압살롬의 시신은 비참하게 그냥 그대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다 돌을 쌓아가지고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반역하며 일어난 그 압살롬에게 큰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는 자비가 없는 징계예요. 회복할 수 없는 징계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압살롬이 아들이 3명이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그런데 아마 그 아들들이 일찍 죽었는지 안 그러면은 뭐 병이 들어서 그런지 자기는 아들이 없다 그래요. 그때도 아들 셋과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다말이라. 딸이 다말이라 하면서 그 딸이 이쁘다 하는 그 이야기 나왔죠. 그때 아들들에 대해 이름은 안 나왔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찍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들이 없다 말하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 붙이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 가지고 그 압살롬의 기념비를 일컫더라. 압살롬의 기념비하고 압살롬의 무덤하고는 따로 있어요. 따로. 그 압살롬의 기념비는 왕의 골짜기에 있는데 그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겠죠. 반역의 모델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 없는 전쟁,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끼리 싸워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일단락, 이 반역의 우리였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일단락이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는 우리 지난번까지 지금 연속으로 봐야 됩니다. 13장부터 해서 지금 19장, 20장까지가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